오늘은 디도서 2장으로 교회 안에 다양한 연령을 가진 분들이 많죠. 그 다양한 성도들에 대한 목회 지침이 오늘 디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2장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디도서 1장을 하면서 제목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왜 바울이 디도를 어디에 남겨두었어요?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일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그레데 교회 안에 거짓 교리, 다시 말해서 잘못된 그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또 다른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디도를 남겨두어서 이 일들을 정리해라. 그렇게 해서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디도를 남겨두게 되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그 당시에 교회를 다스리며 그 섬기는 주의 종들을 말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장로의 조건에 대해서 1장 6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너희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참 1장 6절에서 9절에 놓는 이 장로의 조건이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또 이 조건에 100% 맞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두고요. 오늘은 디도서 2장을 공부하게 되는데 디도서 2장은 생각보다 조금 간단합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제 다양한 성도들, 이제 연령층이 교회 안에는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성도들에 대한 어떤 목회 지침이 나와 있고요.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보면 왜 성도들이 이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목회자가 목회할 때 어떤 지도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바울이 디도에게 주고 있는 내용들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이 있다. 이 다양한 계층들에게 어떻게 너가 접근해서 목회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라. 가르칠 때 너는 어떤 자세로 가르쳐라 라는 내용이 디도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관찰해 보면요. 자, 여기 또 재미가 있죠. 구부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내용 관찰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을 해라. 그리고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1절 말씀해 보면 2장 1절이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자, 주의 종들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된다. 그러면 이 바른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죠? 그 복음의 비밀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바른 교훈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교회 안에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라. 이 말은요, 복음을 말하는데 성경 전체의 맥과 흐르지 않는 복음, 그 구약에서 말씀하지 않고 있는 복음,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음, 이런 것에 너무 매여 있고 이것을 너무 가르치니까 바른 교훈을 해라.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바른 교훈을 하라고 지금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만 잘 보더라도 그 당시에 얼마나 잘못된 교훈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메시지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도에게 너는 바른 교훈을 합당하게 말하라. 거짓된 교훈, 잘못된 교훈, 틀린 교훈,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도 않는 그런 교훈을 말하지 말고, 지금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다. 너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상들을 말하면서요, 이 노인들에게, 교회 안에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 노인들에게 어떻게 네가 목회를 해야 되느냐. 이 노인들에게 목회할 때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는 늙은 남자들도 있다. 자, 이 늙은 남자들에게 네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느냐. 절제하라고 외쳐라. 늙은 남자들에게 절제하라. 여기서요, 절제하라는 말 속에는 원어의 의미를 조금 가미시키면요, 술 취하지 말도록 절제해라.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않도록 절제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경건하도록 해라. 늙은 남자들은.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은요, 품위를 가지는 거예요. 좀 말하는 것도 품위를 가지고 말을 하고, 신앙생활도 조금 품위 있게 하고, 이렇게 좀 품위, 많은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라. 그 다음에 근신하도록 해라. 여기서 근신이라는 말은요, 생각이 조금 통제되는, 그죠? 생각이 조금 절제되는 그런 상황을 가르쳐서 통제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믿음과 사랑과 인내라고 했어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믿음과 사랑과 인내라고 했는데, 이건요, 늙은 남자가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 3가지라는 거예요. 뭐 일리 있는 말이죠. 늙은 남자들은 믿음, 사랑, 인내, 이 3가지 덕목을 갖추어라. 이걸 디모데에게, 늙은 남자들을 향해서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라. 절제해라. 늙은 남자들이 술 취하지 않도록 절제해라. 품위 있게 신앙생활 하도록 경건의 모양을 갖추도록 해라. 그리고 너무 늙은 남자들이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막 말로서 내뱉는 거 옳지 못하다. 근신시키도록 해라. 그 다음에 믿음, 사랑, 인내가 늙은 남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이다.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해당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늙은 여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늙은 여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늙은 여자들은 행실을
거룩하게 해라. 여기서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은요, 단정하고 공손하라는 말입니다. 단정하고 공손하라. 남을 험담하지 마라. 말 그대로입니다. 그죠? 자꾸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을 늙은 여자들이 하지 않도록 가르치라. 그런가 하면 술에 탐닉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행실을 거룩하게 해라. 단정해라. 자꾸 남을 비방하는 일을 삼가해라. 술에 찌들리지 않도록 해라. 늙은 남자도 그렇고 늙은 여자도 그렇고 술과 관련된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가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런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연세 있는 분들 어떤 역할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느냐, 젊은 사람들에게 교훈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어떻게 교훈해야 되느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4절이죠, 그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즘 젊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교회 어른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자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집안일을 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라고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또 그런 맥락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러면 교회 안에는 또 젊은 남자들도 있잖아요. 젊은 남자들을 어떻게 목회해야 되느냐? 젊은 남자들은 신중해야 된다. 여기서 신중하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말은 뭐냐면요, 왜 신중하라 했냐? 젊은 남자들은 야망과 욕망이 많잖아요. 그 야망과 욕망이 많은데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또 실수한다는 거예요. 또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게 야망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가르치라. 그러기 위해서는 디도 네가 먼저 본을 보이도록 해라. 그죠? 교훈에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단정하게 해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도록 해라. 그죠? 단정하도록 젊은 남자들에게 가르쳐라. 참 이런 것을 보면요, 늙은 남자든 늙은 여자든 젊은 남자든 간에 좀 경건의 모양, 경건의 어떤 모습들을 지녀야 함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조금 젊은 남자들이 신중하고 또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바른 말을 하면 뭡니까? 악하다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못 지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말이죠. 자, 그 당시에는요, 이 노예 제도도 있었거든요. 그럼 종들을 어떻게 목회해야 되느냐? 종들은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뭐 종이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이런 모습이 조금 없었던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도망을 간다거나 뭐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종들은 상전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그리고 신실성을 나타내라. 참 이거는 오늘날 그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신실성을 나타내라. 괜히 상전들에게 덤벼들다가
어려움 당하지 말고.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 바울은 이제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교훈의 메시지를, 목회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2장 11절에서 14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 14절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핵심은 선한 일을, 성도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성도가 악한 일을 열심히 하면 안 되죠. 성도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안 되죠. 성도가 불신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 안 되죠. 성도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참 성도답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답다라는 평가를 얻게 되는 거죠. 사실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요구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또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메시지들이 복음이면 끝났다, 복음이면 된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선한 일에 대해서는 조금은 터부시 여기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더 공부를 하면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가진 우리들이 복음을 누린다는 미명하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성경적인 삶이구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구나. 복음을 가졌다면,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성도들을 가르칠 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가르치라.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말씀하고 있고, 바울이 디도에게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도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이냐? 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건 선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 이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판단됩니까? 안 됩니까? 그만 판단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우리가 선하게 있느냐, 성경만 읽고 성경만 배우는 것 자체가 정말 선한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계속 성경을 배운다, 이것만큼 선한 일이 어떻겠어요? 그죠? 이거 우리가 내적으로 돌아봐야 될 선한 일이죠. 그러면 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선한 일은,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우리같이 연약한 교회가, 우리같이 힘도 없는 교회가 캄보디아 선교에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다, 이거 선한 일입니다. 그죠? 정말 우리 교회가 능력 이상으로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시설은 시원찮고 우리 교회는 조금 여러모로 어렵지만은 캄보디아 선교는 우리 교인들이 아낌없이 믿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도 복음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이다. 캄보디아에 복음 전하는 일 선한 일이다. 캄보디아 선교하는 일 선한 일이다. 또 우리 교회는 주사란 교회도 또 섬기잖아요. 그것도 우리 교회는 선한 일이에요.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섬기는 것도 저는 선한 일이다. 또 우리의 교회같이 작은 교회가 또 개척교회를 돕고 연약한 미사립 교회를 돕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지만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는 것을 바울은 디도에게 교훈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도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 목회자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보면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되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 여김을 받지 말라. 그렇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요, 목회자가 이 권위가 없으면요 목회하기 힘듭니다. 그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또 권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제 성도들 중에서는 이제 부교육자나 이렇게 또 나이가 좀 어리면 이 권위의 문제를 소홀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가 고쳐야 될 점들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죠. 부교육자도 주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높여줘야 되는데, 담임 목사에 대한 권위는 잘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부교육자의 권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조금 고쳐져야 될 내용들이다. 아마 바울이 생각할 때 디도의 나이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네가 권위를 가지고 권면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디도서 2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제가 항상 세 가지로 정리하죠. 오늘 분명히 여러분의 연령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늙은 남자라고 하면 바울이 어떤 늙은 남자가 되기를 원했는가를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요. 늙은 여자라고 한다면, 또는 젊은 남자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할 것이냐.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잘 보니까 많은 내용을 말하기보다는 모든 연령층의 성도들이 그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요,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입니다. 하나 더 붙인다면 너희들이 절제해라. 정말 필요한 거죠. 절제해라, 경건해라, 그리고 신중해라. 이거는 모든 연령층에 해당하는 성도들에게 절제해라. 늙은 남자도 절제하고, 늙은 여자도 절제하고, 젊은 여자도 절제하고, 젊은 남자도 절제해라. 늙은 남자, 여자, 젊은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경건해라. 그리고 항상 신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도들은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해라. 그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네가 목회할 때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받아야 될 메시지가 분명한 거죠. 최소한 오늘 이 디도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은 나도 이제 절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받으신다면 제대로 성경 공부한 성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절제하시고 경건의 모양을 품위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디도서 2장을 통해서 다양한 성도들에 대한 목회의 지침을 듣게 하여 주심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할 것을 바울이 권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절제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신중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을 나타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